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이 6장은 그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줄 알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다른 이방인이 들어와서 내 가족과 생활과 질서를 빼앗아가면 안 되겠죠. 그건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런데 가정이 자기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지켜줘야 가정이 지켜져요. 그래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거죠. 근데 사회만 지켜줘서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켜줘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은혜 받고 양육 받고 자라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유지되고 각자의 개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킬 줄 몰라요. 자기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이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군대 이끌어내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용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덜 된 자들은 맨날 고기 달라 해쌌고, 훈련할 때는 목마름도 주고 배고픔도 주고 좋은 환경으로 훈련시킨 거 아니고 물도 없고 그늘나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는 거칠은 광야 속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훈련이 안 된 거죠, 그게요. 교회도 그래요. 멸망받을 자들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육을 시키면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외적으로 바로를 물리칩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 엉뚱한 짓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느냐? 이 군대가 없으면요, 북한 교회처럼 공산당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지 못한 러시아 정교회가 말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잖아요. 종교가 세속에 종교의 탈을 쓰고 세속의 낙을 즐기면서 살찌우는 이런 기독교는 공산화가 되었고 이슬람화가 되었어요. 저 서구에 저 영국 같은 데 보세요. 과거에
동로마, 서로마가 기독교 나라였어요. 시작은 영어로 해놓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육이 돼버리는 거야. 권력도 갖고 재산도 갖고 부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훈련을 안 받고 잘 믿고 잘 먹고 살이 뚱뚱 떠가지고 비만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 빼앗기고 넘어가고 변질되고 야합하고. 우리나라 저 북한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안 썼어.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독립군이라고 뭐 나라 못 구했지만은 독립군이라도 썼지만은 북한은 교회가 망했는데 영적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는 게 다 잡혀 죽어버리는 거야. 남한도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모든 족속으로요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군대를 삼는 거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요 마지막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스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군대가 되어서 마귀의 세계를 깨뜨려 달라고 창조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살쪄버리는 거야. 자기들밖에 몰라. 나라를 지키지 않고 사회를 지키지 않고 경찰이 타락하고 군인이 타락하고 왜 타락해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정의와 의와 선을 지키게끔 사회의 제도와 윤리와 규제를 지키라고 해놓으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을 지켜. 내가 불의하는데 나한테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이 있네. 내 죄를 지적하고 저것들 잡아. 이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애견으로 쏘고 있잖아. 경찰은 이제 권력자의 애견이 아니고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이야. 그런데 경찰 중에서 좀 의식 있는 사람 똑바른 소리 하면요 잘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안 떨어지게 해서 개밥그릇이라도 잡고 있으려고 애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집안에 들어갈 때 장군복 입고 입고 잠자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종말에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가정이 공격당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그죠? 무질서가 지배하게 돼요.
어떤 분이 이래 갑시다.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기업을 일으킬 마음이 없대. 왜? 사업이 아직 서주도 안 했는데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뭐 보험도 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아니 무슨 회사가 재정이 그렇죠?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거 무조건 그래가지고 뭐 안 하면 막 직원이 고발해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참 일하기 힘들다고. 제대로 제도가 되려면요. 자라나는 기업의 근로자 혜택은 정부에서 담당을 해주고 회사가 커지면은 그죠? 빚도 갚고 자율화가 형성될 때는 회사가 막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회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뭐 4대 보험이고 이거 그 회사에서 해주는가 봐요. 난 사업 안 하는 게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직원 하나 채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자기들은 겁난데 힘들고. 근데 그건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싸움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헬과 육은 육신의 몸뚱아리들이야. 육신의 몸뚱아리. 육신의 몸뚱아리를 놓고 마귀하고 때리잡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 근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치자들, 근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4대 대적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이 4대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미 말씀을 그르치고 있는 자들이 이 악한 마지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죠?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의 충동을 받아서 수많은 이단이 생기고 거짓 사상이 생기고 이 악의 영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다 악의 영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남한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 검판사들도 교수들도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돼 있잖아 지금. 얼마나 사악한지 바른 정의와 옳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당을 위해서 그들의 조직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의 그 명예와 영광에 자기 숟가락 얹어놓고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도둑질하고 취하고 남의 명예까지도 이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한번 세뇌되고 물들어 버리면요 그게 바른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반평생 그런 속에 살다가 자유를 맛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그걸 안 합니까? 물든 자는 잘 몰라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13절이 거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4대 악, 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4대 악이야. 대적자야. 이 4대 대적자를 교회가 상대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드러나는 날, 이게 악한 날이야. 악한 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지금 능히 대적하고 있어요. 능히 당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들과 야합하고 팽하라는 거짓에 여러분 진리가 없는 팽하는 전부 위장술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싶어. 놈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온갖 불의한 종교들과 공산주의 대표자들 그죠? 온갖 종단에 이들하고 야합을 한 것이 따브르시스 부산 대집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아주 수준이 낮고 개 취급하다 했잖아요. 역사 속에 이 야합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졌다니까. 악한 자가 드러날 때 능히 이걸 대적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들과 야합에 했어요. 북한 교회가 김일성이하고 야합해가지고 저렇게 없어졌잖아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수천만을 죽게끔 만드는 영적인 배경에 책임자가 독일 교회 아닙니까? 겉으로는 히틀러가 했지만은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에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목사 아들인데. 마귀는 적을 잘 아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해요. 그래야 그쪽을 부술 수 있지요. 자,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 신앙생활, 나만 잘 살고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내 신앙, 내 영혼, 내 자녀, 내 가족의 영혼까지도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13절이) 그겁니다. 그렇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래서 이 종말 교회는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갑옷이 없거든요. 어떻게 취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앉아서 허리띠를 떼요? 서서 떼어요? 서서 띠는 거는요, 서서 허리띠를 띠는 거는 움직이기 위해서. 누가 부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군인은요, 군인의 허리띠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 대금도, 단창도, 물통도 다 달려 있어요. 예, 필요한 것은 허리띠에 다 달아요. 서서 뭐라고?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오신경, 예, 진리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의의 호신경이야. 이걸 갖다가 의의 흉패라고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그르치고 그러면 불의한 자가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악마의 종자들 앞제비가 되고 근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양심, 신앙의 양심을 그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그렇잖아. 내게 절하면 감투 주겠다.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줄게. 그랬죠? 정부 기관 속에, 국회 기관 속에, 기업이나 이 문화 속에 믿는 자가 굉장히 많은데 만나보면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당신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마귀의 밑에 꼬봉 노릇하면 안 돼. 그게 불의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알면서 아니 어둠의 세력 밑에 종로로 다은 자들이 있어요. 물론 깨어있는 날은 자기 밥그릇이 떨어져도 손 틀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지 않은 게 가슴 속에 요 자발사상, 만국사상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런 놈들은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의 기업이 무슨 악을 행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큰 기업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본인들한테 그 기업 맡겨주면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거. 날강도처럼. 그래서 이런 놈들이 보면요, 대학교 시대 젊을 때 보면 맨날 반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야금야금 상기 뿌리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서 그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심이 하인 맞아도, 그죠? 양심 하인 맞은 놈들이야. 깨우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런 놈들이 성경 몇 장 읽었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 교회가 사람 앞에 건세를 입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예. 예배 드리다가, 어이구, 장관님 오십니다. 뭐, 누구 오십니다. 이래서도 박수까지 해주고, 그런 교도 있더라, 보니까. 썩은 놈의 교회지, 사실은. 엄청난 죄인들이야. 나라를 망치는데, 앞잡이들인데. 당신 와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듭나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 많은 성도를 불러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고 말이야. 마글놈의 자식 아니여 그게. 근세한테 아부하는 자들 아니여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걸 다 집어넣어도 그걸 악을 대적하는 거요. 야합하는 거요. 야합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요 나중에 주권 다 빼앗깁니다. 그럼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마음에 그렇죠. 의의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은 바르게 쓸 줄 알아야죠. 하나님 관계에 의가 무너진 것은 전부 다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무리 어려운 척 바른 척 해보세요. 하나님 관계에 의가 무너진 사람들인데 그래갖고 뭐 정의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 예. 그래 정의롭게 하려고 정의당 됐잖아. 정의롭던가?
주님 관계가 바르지 않은 모든 것은 선악과가 된다는 거,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이 불화살 얼마나 쏴야 되는지, 유튜브에 뭐 한마디 올려놓으면 그냥 공격이 오고, 댓글 하나 잘못 달아놓으면 막, 내 욕 엄청 들어모서 막,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런 말까지 다 하고 막, 북한이 기근으로 죽었다고 올리니까 막 쌍욕을 다 해. 언제 북한이 기근으로 죽었느냐고. 막. 이야. 그런데, 그 무서워하고 피하면은요, 안 돼요. 끝없이 치받아야 돼요. 그렇게 결국 저쪽에 쏙 빠져나가는 거야. 정치 밴드가 있어요. 정치 밴드. 이 자빨들이 만든 정치 밴드가, 내가 들어갈 때는 9천 몇백 명이더라고, 그 당시에. 그런데 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똑바른 소리를 지르면요,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는 끝까지 안 나가니까 결국은 나를 갖다가 거기서 나를 잘라내버리더라고. 끝까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모시려니까 그죠?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쓰면 밑에 댓글 쓰는 난이죠. 거기다가 또 올려줘 그러니까 결국은 댓글도 그들은 다 안 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처럼 들어간 사람이 많았는데 입하는 소리 하다가 다 무서워서 다 빠져나가 버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다 빼앗겨요. 전부 다 빼앗겨. 처음에는 막 오늘 저녁 가서 너 죽여버린다 그래 하자니까 아이고 막 밤에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그러더라고. 주여, 진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자기가 도로 죽어요. 살고자 하는 건 세상과 야합한다는 뜻이야. 그러나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기는 군대가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로 온갖 공격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에 불화살이죠. 불화살.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요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가능한 거야. 막아내야. 오늘 경찰이 네 잡으러 온다. 법에서 오락한다.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음부터 나 다시는가. 이러면 다 뺏겨.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시간이 되었군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군대에 되세요. 군대에 돼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많이 싸웠지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을 많이 보여줬는가 봐. 그래서 마지막 순교당할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면류관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구원의 주 성령검 이런 거 시간이 없으니까 18절에 보면 이겁니다. 모든 기도,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도. 구원의 투구는 생각의 기도죠. 그죠? 의의 훈계는 마음의 기도죠. 기도할 때 생각이, 그릇된 생각들은, 그렇죠? 물리치세요. 그게 구원의 투구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양심의 저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거 막아내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기도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의의 훈계, 믿음의 말 모두 다 그걸
힘이 없으면 방패 못 들잖아. 힘이 없으면 칼로 못 치잖아. 그 힘의 능력이 기도, 모든 기도로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할 때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 민수지사님 매일 일한다고 너무 피곤합니다. 건강 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알겠죠? 예. 우리 건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저렇게 힘들합니다. 하나님 건이 건강케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은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은 다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영역을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온갖 잡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아. 그게 시간 다 뺏겨.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 몇 구절을 읽을 때 막 기도가 터져요. 성경 몇 구절을 읽을 때 찬송이 터져요. 성경 몇 구절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성경 몇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그죠? 힘이 솟고 찬송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요 기도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루 몇 장 읽기로 해서 해가 빨리 읽고 나중에 하나도 기도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움직임이 기도란 말이야. 예? 기도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텔레비를 보든 신문을 보든 딱 보면요. 바로 그걸 놓고 바로 기도해야죠. 아이고 하고 욕이나 하고 뭐 그러지 말고 소리를 들을 때 안 좋은 거 있거나 그럼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고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어갖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거 마귀 불러들이는 거지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방패가 승리하시고요. 예? 예,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심령은 무시로. 그렇죠? 심령은 뭐하라고? 무시로 속으로 기도해요.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지나친 것은 성령이 딱, 은혜를 딱 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지나치면 은혜가 안 와요. 그럴 땐 그걸 그만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말이 지나칠 때요, 지금까지는 기분 좋아서 말했는데, 탁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 성령이, 니 그만해라. 단절시키는 거예요. 지나치다 하는 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인식은 말에서 가장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군대 훈련하는 거 나와 있죠? 군대 훈련하는 건 말씀을 기도로 읽고 무시로 생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되고 훈련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